같은 슬픔인데 어쩜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오늘은요, 몇 세기를 사이에 두고 그려진 두 그림을 통해 그리스도의 애도라는 아주 강렬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두 화가가 같은 비극을 어떻게 전혀 다른 시선으로 담아냈는지 그 예술의 비밀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 자, 바로 이 두 작품입니다. 분명 같은 순간을 그렸는데 느껴지는 분위기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왼쪽 그림에선 막 감정의 폭풍이 휘몰아치는 것 같은데 오른쪽은 아주 깊고 고요한 침묵이 흐르는 것 같고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차이가 만들어지는 걸까요? 네,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미스터리입니다. 화가들이 붓과 물감이라는 언어를 써서 어떻게 우리 마음을 이렇게나 흔들어뒀는지 그 비밀의 문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 폭풍 같은 감정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볼까요? 17세기 초 엠마누엘 람바르도스라는 화가가 그린 애도입니다. 이 그림 좀 보세요. 와, 이건 뭐 슬픔이 그야말로 폭발하는 것 같지 않나요? 모든 게 막 뒤섞여서 혼란스럽고 굉장히 격정적이에요. 인물 한 명 한 명의 고통이 마치 비명처럼 그림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습니다. 특히 여기 막달라 마리아의 자세를 한번 보세요. 하늘을 향해 절망적으로 뻗은 저 두 손. 와, 저 극적인 몸짓 하나가 정말 그 어떤 말보다도 억누를 수 없는 비통함이 뭔지를 그냥 온몸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선을 그림의 한가운데로 옮겨볼까요? 바로 여기가 이 비극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죠. 아들의 머리를 끌어안고 있는 성모의 슬픔,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요한의 그 고통스러운 표정.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누는 이 조용하고 내밀한 순간에 이 그림의 모든 비통함이 꽉 응축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요, 화가가 자연까지도 이 감정의 드라마 속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이에요. 저 뒤에 배경에 있는 산, 저 굽이치는 산 좀 보세요. 꼭 십자가의 팔처럼 쫙 뻗어나와서 마치 온 우주가 이 슬픔을 함께 끌어안고 있는 것 같죠. 정말 웅장한 비극의 무대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화가가 아주 중요한 상징을 하나 숨겨놨습니다. 바로 이 무덤의 색깔인데요. 그냥 예쁘라고 칠한 게 아니에요. 이 붉은빛 또는 보라색 대리석, 이게 뭘 상징하냐면 바로 교회의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거룩한 희생제사다라는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아놓은 장치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서 완전히 다른 세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감정의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아주 고요하고 정적인 질서가 흐르는 그림, 바로 15세기 모스크바 학파의 작품입니다. 시대는 이게 더 오래됐는데 과연 이 그림은 슬픔을 어떻게 전혀 다른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어떠세요? 딱 봐도 첫인상부터가 완전히 다르죠? 막 격렬한 감정이 터져나오는 대신에 마치 잘 짜인 악보처럼 질서정연한 패턴, 기하학적인 구조가 먼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 그림에서 슬픔은요, 한 개인의 폭발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 공동체 전체가 함께하는 아주 장엄하고 의식적인 애도로 승화되는 느낌이에요. 이 그림을 푸는 핵심 코드는 바로 반복과 패턴에 있습니다. 보세요. 위쪽에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도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숫자를 맞추고 인물을 딱딱 배치해서 이 비통한 장면에 놀라울 정도의 균형감, 그리고 종교의식 같은 경건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질서의 원칙은 심지어 배경에 있는 풍경까지도 지배하고 있어요. 저 뒤에 산들을 한번 보세요. 아까 그림처럼 막 감정을 분출하며 솟구치는 게 아니라 아주 일정한 간격으로 부드럽게 착착 배열되어 있죠? 이건 마치 슬픔을 노래하는 음계 같아요. 비극 속에서도 이런 질서정연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두 거장의 천재성이 얼마나 다른지 나란히 놓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격렬한 감정이냐 아니면 차가운 기하학이냐, 하나의 이야기를 두고 펼쳐지는 두 가지의 위대한 접근법이죠. 왼쪽 그림을 먼저 볼까요? 감정이 중심으로 막 모여들면서 폭발하는 것 같은 아주 역동적인 구도예요. 그렇죠. 반면에 오른쪽은 어때요? 모든 게 수평과 수직으로 딱딱 정돈된 아주 고요하고 정적인 질서가 화면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왼쪽이 통제할 수 없는 개인의 비통함에 집중했다면 오른쪽은 공동체가 다 함께 치르는 의례적인 슬픔의 무게를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표로 정리해보니까 차이가 훨씬 더 명확하게 보이죠?
자, 람바르더스의 그림은 슬픔이 아주 개인적이고 격렬하고 혼란스러워요. 구도는 인물 중심의 삼각형이고 풍경마저 감정에 동참하죠. 반면에 모스크바 학파는 어때요? 슬픔이 공동체적이고 질서정연하고 의례적입니다. 구도는 기하학적 반복을 기반으로 하고 풍경은 이 구조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요. 정말 완전히 다른 예술 철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이렇게 모든 게 달라 보이는 두 그림이 사실은 하나의 공통된 언어를 쓰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시대를 초월하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라는 언어입니다. 지금부터 그 암호를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이런 상화를 볼 때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화면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사물들, 이거 그냥 배경 소품이 아니고요. 저마다 약속된 의미를 품고 있는 상징들이에요. 화가는 바로 이 상징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깊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자, 이 부분을 보면 그게 정말 기가 막히게 드러나는데요. 저기 세워진 사다리 말이에요. 저게 그냥 시신을 내리려고 갖다 놓은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림 한쪽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의 팔이 하늘로 절망스럽게 솟구치고 있죠? 바로 그 반대편에서 이 사다리가 딱 버티면서 시각적으로 또 감정적으로도 그림 전체의 균형을 절묘하게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다리, 가시면류관, 그리고 창 같은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이 성화의 문법, 그러니까 도상학을 이루는 공통된 상징들입니다. 이 약속된 기호들의 의미를 알고 나면 그때부터 그림이 우리에게 훨씬 더 풍부하고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오늘 두 개의 그림 그리고 두 세기를 넘나들면서 인간의 슬픔과 신앙이라는 아주 영원한 주제를 함께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예술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에 어떻게 형태를 부여하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말을 거는지 그 위대한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예술 작품들을 한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그 그림 한 점에 여러분의 마음을 온통 뒤흔들어 놓을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